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분만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 넘치는 살아계신 주님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부활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하니 내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리 내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따라가야 됩니다. 염려 의심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비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넷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다고 있다고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에 하나님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행사가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영혼들 왔사오니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는 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 하늘의 보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있습니다. 발걸음 제쳐가여 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좀 부활주일날 말씀이 본문이 좀 이상하다 그러신 분들이 좀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 내가 누가 보면 16장 가지고 십자가 설교했는데 그 이해가 되냐고 그랬더니 항상 듣던 말씀이라 뭐 이러는데 우리가 십자가도 잘 모르고요 부활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이야 사명. 십자가와 부활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 네. 따라서 부활은 생명이다. 부활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고 부활이나 생명이나 부활이나 복음이나 같아요. 아멘. 부활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이 복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복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가 다 천국 가냐면 아브라함 자손만 천국 가요. 왜? 아브라함이 행한 일 요렇게 해야 믿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너의 영적인 자손들만 천국 가도록 만들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아멘?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복음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게 부활하고 직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해야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부활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날 계란 먹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 계란 안 먹어. 삶아놓고 뭘 다 죽여놓고 뭘 계란 먹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괜히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에 자꾸 집중을 해. 행사. 여러분 부활은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오늘 성찬식도 하는데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원래.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활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아멘. 따라서 복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을 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이 완전히 부활의 능력인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불렀어. 내가 복음의 근원 삼아주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 복음으로 낳아서 자녀만 낳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너를 통해서 낳겠다라는 거예요. 75세 때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야. 사라의 배가 안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멘? 그죠? 네. 그거 다 배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성령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생명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경수가 끊어져. 애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를 낳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그때가 99세였습니다. 99세. 이제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요때까지 13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목마르게, 극에 달한 목마름을 허락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잘 봐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가 아브라함이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도 그 정점에서, 목마름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예.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너는 완전한 목마름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에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옥토가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굳은 살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능력 있게 전해도 여러분의 심령이 돌받치고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밥을 맛있게 했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빨이 없고 소화가 없는 어린아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걔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 젖이나 줘야 돼. 여러분, 복음은 단단해요. 복음은 여러분 먹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인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인데 내 살과 피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못 먹어. 어렵대. 말씀이 어렵대.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게 뭔 소리야. 살과 피가 뭐야. 저게 부활이면 내가 알고 있는 부활하고 전혀 다른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미안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어려워요. 왜? 어린아이라서.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러나 옥토가 되면 여러분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려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야.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벌써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게 영이요 생명이요.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한 생명이 부활 아닙니까? 왜 생명을 영생이라 하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야. 따라서 완전하라. 완전하. 이제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는 거예요. 시작. 따라서 옆에 인사하세요.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완전, 온전, 거룩, 깨끗, 의로움 이거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육신에는 그런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완전한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건 맞는데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라다 안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자, 로마서 7장 12절. 자, 졸지 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잘 봐요. 오늘 진짜 잘 왔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온전합니다. 그죠? 온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없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줬다, 안 지키라고 줬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지키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맞아. 못 지킨다니까,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못 지키지만, 복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야.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복음 안에 능력,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서 영생의 그 부활의 능력.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겠지. 근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믿어서 그 생명, 그냥 생명이야. 로마서 6장 5절에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부활의 새 생명도 연합됐다. 이렇게 돼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걸 모르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 부활줄 설교를 맨날 예수님 부활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어디 갔는데? 계란 까먹으면 부활하는 줄 알고. 자, 시작. 봐봐요. 내 능력이, 이 능력이 내 능력이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의 능력을 공급해 준대. 너의 입술에 말에 능력을 주겠다는 거야. 아멘?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이론 지식 설교로 들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거야. 이 복음을 믿질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강할 때 역사가 나타난대요. 강할 때 내가 온전해진 데가 약할 때 그렇대요. 왜? 나는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약함 자체가 무슨 잘난 게 있겠어요. 약한 게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맨날 징징 짜면 돼요?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약한 그때가 꼭 강함이 되는 거야. 그냥 강함이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이 간단한 거를 몰라. 내가 봤을 땐 그래.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실 때 어디다가 처음 해주셨어요? 돌판. 따라, 돌판. 돌판은 기록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봐봐, 예수님이 왜 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것은 이 말씀을 내용상은 똑같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은 똑같아. 근데 모세한테 준 거는 돌판에다가 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가 새긴다?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기는 거야. 그게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의 옥토가 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려. 그게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이는 모세는 먹으로 종이다 썼잖아요.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근데 이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잖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비밀이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따라서 영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건데 원래 성경 자체가 영이에요. 영. 글이 아니라고. 글. 영적인 글이라고. 이거를 여러분 딱 어디다가 써야 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시작. 자, 가슴 두드려 봐. 마음판에 새겼다. 아멘.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은혜와 진리,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시작. 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죄사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 내가 가야 누가 와? 성령이 부활하신 그 성령님은 로마서 잘 들으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래.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부족 투성이야. 안 되는 거 투성이야.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달걀 100개 까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달걀 안 줘요? 집에 가서 많이 드셔. 내 집에 많이 삶아놨어. 내가 드릴게 아시고면. 진짜로 달걀 많이 삶아놨다니까. 근데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왜 달걀을 먹어야 돼?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달걀. 근데 여러분 괜히 왠지 그걸 먹어야 부활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참 거시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조금 돼요? 안 돼요? 네? 네?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민수가 친구를 데리고 왔다. 야. 알아듣나 모르겠다. 나 저분만 지금 신경이 쓰여서 고개를 잠깐 탁 들었다.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신앙생활 미안해. 딱 오면 이제 신앙생활 얼마 전에 했겠다, 안 했겠다,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안 했다. 야 거시기 한다 이제. 근데 딱 보이는데 이제.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죠. 응? 잘 들어. 고기 어떻게 했어? 할렐루야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 이걸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십자가도 이해 못해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복음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아멘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게 없어.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게 부활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믿었던 게 이삭이 죽었어도 살아날 줄 믿은 거예요. 그거 못 믿어서 이삭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보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례 받고 나서부터 이삭을 바쳐 그랬거든요. 근데 바쳐서 안 바쳤어요. 어떻게 바친 줄 아세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럼 이게 뭔지 앞뒤 말이 안 맞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죽여도 하나님의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살짝 물어봐서 세게 물어보지 말고 부활을 믿으시냐고 한번 물어봐요. 엄피라 믿어? 진짜 이렇게 믿어? 나한테는 속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야. 청년들은 아침마다 부활해 나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밤잠이 없어서 그냥 새벽부터 우리가 강 목사님은 막 아프아. 저들은요 지금요 고요한 밤이 돼야 되는 지금 시간이 새벽에 다 밤새서 오는 이러기들. 근데 이게 아침에 주일날 온다는 거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펴요. 저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펴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구절입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새것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여기는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여기서 새것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옛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그때부터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완전한 분기점이 생겼어요. 그 전에도 예배 드렸어.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다 예배는 드려요. 참 죄사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미 여러분 그는 갈대우를 떠나서 그때부터 예배는 드렸어.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지금 할례를 17장에 이게 분수령이거든요. 신앙의 분수령. 이때부터 그 전의 예배와 앞으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확연히 틀려져요. 저는 이걸 경험으로 알아요. 아멘? 저도 우리 아버지가 또 얘기하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고 저도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뭐 예배는 드렸죠 뭐. 그리고 죄사함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은혜가 안 되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졸려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 시간을 때울까? 진짜로 연구를 하고 와야 돼. 한 시간이요 그렇게 길 수가 없어 예배 시간이. 그래서 게임도 들고 보고 오락기도 들고 보고 막 낙서할 것도 막 준비해 가져옵니다. 왜? 나름대로 때워야 되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에요. 딱 그거예요. 꿀송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진짜 맛있어. 아멘.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천국이라는 걸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직 몰라서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서요. 여러분, 아기가 우유만 먹다가 밥을 먹으면 완전히 딴 세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빨도 없고 소화력이 없다가 이빨도 생기고 속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소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밥맛이 좋아져 버렸어. 그때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뭐 해준다는데
통닭을 준다 그러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근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밥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고 그래. 이게 그렇다고 이게 코로나 걸리면. 근데 여러분 잠시 그래도 입맛이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평생 밥을 못 먹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속이 좋아져가지고 내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딴 세상이지. 아멘.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냐면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이해의 말씀은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적고 막 이해하고 막 끄떡끄떡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은 이해되시죠? 그 머리만 있단 말이에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머리만 이만. 근데 가슴은 하나도 뜨거운 게 없어. 가슴은 요만해. 꼭 종지 그릇 같아가지고 담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마음 그릇이 넓어야 돼요. 아멘. 근데 머리는 아는 거는 뒷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은 없으니 머리로 아는 거는 입만 나발나발. 여기서도 입을 나발나발, 저기서도 나발나발. 예? 자기 손으로는 손끝 하나 안 될라 그래. 근데 시키기는 딥다 시켜. 비판도 엄청 잘하고 정죄도 하고. 이게 바리새인 과예요. 이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왜? 아까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졌잖아. 그때부터 위에 있던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냥 공부했다는 얘기가 성령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줬는데 오직 성령께서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전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 벌써 부활했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실 때 머리로 이해됐대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아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가방끈이 짧고 여러분 국어 이해력이 딸려도 아무 상관없어. 아멘. 국어를 못 읽어도 상관없어.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 할아버지도. 네? 우리 저기 고범직 성도님이 머리를 끄덕끄덕해.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가슴으로 받아. 아멘. 가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가슴은 또 여러분 공부한다고 가슴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으면 가슴이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도 그건 이해해야 돼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 말 잘하셔야 돼. 제가 머리가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나가면 딱 깡통차게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야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밤을.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생각 속에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셔요. 이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지금도 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모가 아주 수수께끼래. 7대 수수께끼야. 3개. 피라미드하고 저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푸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직접 살아계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요한복음 6장 4절. 오늘 성찬식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찬식은 원래 매주 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먹는 거잖아요. 6장 48절 시작.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봐봐. 49절 시작. 그 다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51절. 나는 세상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뭐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활 내가 할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실컷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는데 죽기 직전에 천국이 있나 없는나 이 민감한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제일 믿었던 장로님이 죽기 직전에 천국이 있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단상에 못 썼대. 난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많고 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왜 안 믿어준 줄 아세요?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평소에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 이거 구원의 확신은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60절.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어렵대.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설명을 어렵게 했던지, 그들이 영적인 무지하에서 못 알아듣던지. 예수님이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설교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되지.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잘하시지. 근데 그들이 뭐 어렵다. 왜 어렵을까요?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왜? 복음이 옥토밭에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들으려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들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 우리의 겉사람은 육의 사람은 낡아지지만 자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영생을 경험하게 되면 따라서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게 봐봐요. 여러분이 그런가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져. 어제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달라. 저는 그거를 설교 때마다 경험합니다. 어떻게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편 이상 해요. 10편. 여러분 근데 하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겠지. 한 번도 똑같은 설교가 안 나와. 물론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어제 했던 그 예수와 어제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또 달라 맛이. 여러분 밥을 오늘 드셨죠? 아침 드셨죠? 나는 안 먹고 왔어. 네. 먹을 정신이 없어. 이제 섞기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 생각나 안 나가? 생각은 나는데 오늘 또 먹으면 새로워 안 새로워? 이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밥맛이. 그죠?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었던 거 또 새로워. 또 맛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 영혼이 속 사람은 점점 이렇게 나가지지만 영은 낡아지는 게 없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선해. 그러니까 주님도 너희가 나한테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래. 아 똑같은 여러분 348장인데 어제 불렀던 찬양이 아니야. 오늘 또 달라. 왜? 또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제 알던 요만큼의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지금은 더 많이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잡아요.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 사랑해 안 사랑해? 근데 부모는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죠? 똑같이 베개만큼 사랑을 하는데 꽉 찬 사랑을 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이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30만큼만 받아. 그래서 잔소리를 들어요. 맞아 안 맞아요? 자 부모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 자녀가 철이 듭니다. 철이 들면 그 부모의 똑같은 잔소리를 여러분 80만큼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탕자가 그런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그 두 아들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서 여러분 일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그냥 무조건 사랑해 살아 뽀뽀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훈돼서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양육이야.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모는 공부도 해라. 운동도 좀 해라. 밤에 좀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잔소리 해요 안 해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잔소리로 받아들여. 그게 누구였어? 옆에 쳐다봐. 당신 아니냐고 빨리 물어봐봐. 아멘. 목사가 기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예배 좀 나오세요. 잔소리로 들어. 목사님 내 사정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철이 딱 들면요, 그게 사랑으로 들어요. 누가 저 소리를 해줄까? 세상에 나가면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근데 그걸 받아 먹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철이 없어서. 영적인 철이 없어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봐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주님을 아는 일이 날마다 새로워.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지는 걸 좀 볼게요. 간단한 예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해. 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순서가 있어요. 연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좀 일찍 3차 전도 여행 때 썼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보다 나는 사도 중에, 따라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근데 조금 더 은혜를 받아, 예배가 깊어져, 날마다 새로워져, 더 새로워져서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애를 배라는 거예요. 시작. 시간 없어. 이제는 사도고 나발이고 없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다는 거예요. 더 자기가 낮아졌죠. 나중에는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전서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 이 구절. 시작. 이 세상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처음에는 성도 중에 작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고 성도 중에 가장 작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괴수다, 이거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의롭습니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래도 뭔가 하나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여러분 자기 인생 다 걸었잖아요. 여러분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여러분 자기 인생 다 바쳤어. 그리고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도 바울을 배울 만큼 사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고백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여러분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요.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새로운 예수를 경험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오히려 첫사랑, 그 옛날 십자가의 사랑 만났던 그 첫사랑도 까먹어버려. 사탕도 아닌데 까먹어버렸어. 귀신한테 팔아넘겼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 팥죽 한 그릇. 처음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지하기가 가만두게, 세상에 그 화려한 것들, 미혹할 만한 것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잔소리를 들었지. 잔소리. 그에게는 잔소리였어. 잔소리였어, 그 사람한테는. 그 탕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만 탕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탕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 부모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나를 일을 시키나? 왜 나를 자꾸 기도를 시키나?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자 6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6장 5절만 좀 읽어보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따라 십자가. 지난주가 십자가 고난 주간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분들은 오늘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들어보고 앞으로는 꼭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주기를 맞이할 건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6절 시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나가 모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육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을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가까이 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충성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려면 부활에도 연합하려면 십자가에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못 박힌 것을 거기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말은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여러분 정력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라고 여러분 알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내 몸을 지체를 드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6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여러분 그냥 부활만 믿으면 돼요. 내가 여러분 부활만 믿으면 안 되고 십자가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었으면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봐봐요. 자 원리가 제가 있는데 11절부터 11절. 자, 이 원리만 보고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 명령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려면 먼저 십자가와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 이걸 믿고 시인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서 두 생각이 와. 갈라디아서 제가 오후 시간에 자세히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이 내게 있어도 똑같이 육신의 소욕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육신대로 사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여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드릴 나는 없어. 아멘? 옛날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변화받고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옛날에는요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대네. 마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전철을 타다 가다가 그 중국 쪽에는요 중국 쪽에는 그렇게 전철을 오래 타다네. 가다가 이제 도박도 하고 마작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막 마작을 하다가 워치만이가 앞에 있으니까 마작 같이 하실래요? 그랬어요. 도박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없어? 마작하려면 손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손이 있네요. 여기 손이. 이러면서 이 손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 뭔 소리야 이게. 이 손이요? 이건 내 거 아니고 주님 손이에요. 근데 주님이 허락해야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지가 않네요. 나는 도박할 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들 자유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가서 뭐 여러분 발 달렸으니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카페라 가면 카페라 가고, 술집 가면 술집 가고, 아무 때나 주일날도 놀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도 믿어야 돼. 그럼 믿나가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믿고 내 시간과 물질을 그의 육신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힘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힘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힘 주신다. 아멘. 희한해 이게. 여러분 하인이 물을 떠서 갖다 부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뭐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힘을 준다는 거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마귀가 너를 어찌하지 못하노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능력 안에, 복음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는 날마다 죽지만, 사도 바울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죄의 드릴 나는 죽었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을 때까지 죽어.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살겠고 이렇게 사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부활 주일날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 부활 되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시인하고 확증해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내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부활 주일날 나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활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능력 없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 마귀의 소욕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지, 죄의 종로로 타며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은 곧 자유입니다. 부활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고 싶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내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갔는지 오늘 그것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영생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아버지 더 깊이 더 하나님 높이 아버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배가 아니라 천국 잔치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꿀송입니다.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안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